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가 주제예요. 그럼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렇죠? 그리고 부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3주 전에는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배웠죠. 실상은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실상으로 섞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제목으로 그렇게 허상과 실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다시스로 대부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우리가 대부분 하기 싫어하는 그 니느웨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 사명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는 강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강해서.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강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거. 우리의 강함은 그 뻔한 세상적인 어떤 성공, 재물 같은 거, 그것도 강함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한 강함. 근데 이 강함만 아니라 이건 못지않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강함이 무엇이냐면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건강하다라는 이런 것 못지않게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아집과 고집, 이러한 강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무슨 응답을 해주셨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이유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걸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으로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서 머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다고. 이 일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 아멘 다 하기 싫어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죠. 그는 학벌에 있어서도 최고 학벌, 실력도 최고의 실력, 열정도 누구 못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감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율법에 철저했고 열정과 열심도 대단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자신의 신령과 자신이 넘치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 올바로 믿는다 이거지. 근데 결국은 그 자신의 지식을 믿었고 자신의 열심을 믿었고 자신의 의를 믿었는데 그 강함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런 자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에요. 강해서 그르칩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신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구약의 사울 왕이 아닌 거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우리 의를 가지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 체험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주님이 임하시는 빛 때문에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눈이 멀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울이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인가 다시 재교육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 성령 체험과 함께 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못 믿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 큰 계시를 줍니다. 근데 그 계시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도 주시냐면 사탄의 가시도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래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가시였죠? 그래요.
사울 자신이 가시였던 거예요. 너무 강해서.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러죠? 너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주의 은혜와 능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나한테 왜 가시가 주어졌을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시가, 그 가시가, 주신 가시가 필요해서 나에게 붙이신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중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죠? 시편 말씀 전에 나훔서를 묵상했잖아요. 나훔이 4장까지 있죠. 네, 3장까지인가? 하여튼 나훔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나훔, 그 나훔서 3장을 묵상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맞아. 저를 뒤돌아보고 강 목사님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요나서에서 요나의 회개 촉구로 회개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100년 넘게 이제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로부터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때와는 달리 이때 니느웨는 그 경고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돼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 당시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했을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요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성벽의 높이만 30m. 그 당시 30m는 대단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30m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성벽 높이만 30m.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한 13층 정도의 성벽 높이만. 그리고 성벽의 이 두께는요, 마차 4대가 일렬로 서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 두께가 그렇게 넓었대요. 그리고 이제 성벽 외곽은 인공강을 성벽 외곽으로 깊이 파서 인공강물을 만든 거야. 왜냐하면 외인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최대 강대국인데다가 지금 그 요새가 그런 정말 난공불락의 튼튼한 요새였기 때문에, 게다가 망하지 않으려고 국제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성경에 나홈서 보면 별보다 많게 하였다 그랬어요. 국제 무역을 하는 상인 큰 부자들. 그리고 힘 있는 방백과 군사력 또한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지? 그냥 멸망하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요나서 때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단순해요.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근데 니느웨의 멸망, 이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이제 너를 치러 오는 자가 있다. 이게 누구냐면 신흥 세력인 더 부강한 이제 신흥 세력이 생긴 거야. 메대와 그 당시 바벨론인 거예요. 이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되냐면 6절 7절 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서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이 성벽 외곽에 땅을 깊이 파서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공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다고 지금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무너지니 왕궁도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비유하고 있어요. 나훔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가 내 상인을 국제무역을 하는 상인들 얘기해요.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느치는 뭐냐면 이 하루살이 같은 작은 곤충을 말해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또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여 있다가 해가 뜨면 갑자기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탄천에 이렇게 걸을 때 보면 하루살이들이 막 이제 여름 되면 하루살이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오잖아요.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쫓아오고.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떼지어 구름처럼 왔다가도 금방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느치떼와 메뚜기떼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하늘을 덮을 것처럼 구름떼처럼 그렇게 몰려왔어도 햇볕이 내리쬐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너가 부강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훔 3장 12절에는 또 무너짐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하셨지?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고 왜 처음 익은 열매로 비유하셨는가 알아보니까 자, 사과나무는 과육이 단단해요. 저기 물컹물컹해요.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사과처럼 단단한 과육이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알갱이들이 저는 이제 그 무화과를 드셔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알갱이들이 물컹물컹한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말캉말캉한 가육이기 때문에, 그런 과육이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익을 대로 다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람에도 바람과 작은 충격에도 다 떨어지는 거야. 저절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기 시작하면은 오래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탈락이 일어나는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걸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썼겠네. 그 실제로 니느웨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3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어떻게 사라졌냐면 신흥 세력인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 외곽에 인공강이 둘러 있는데 그 인공강 그 외곽에 연합군들이 몰려와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는데 너무 많은 폭우를 내리셨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로 티그리스 강이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강물을 조절하던 니느웨의 수문들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수문이 터지니까 밀려든 그 거센 홍수의 힘 때문에 초롱성 같던 성벽의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틈을 타서 누가 쳐들어왔겠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든 축복을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셨으면서도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뭐죠? 기회를 주시고자.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주시고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그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니느웨는 약해서 무너졌어요? 예? 이 나훔서의 교훈이 강해서 무너진 거예요. 강해서. 오히려 너무 강해서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함은 또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의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교만이 되어서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뭐냐 이거죠. 요나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요나라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요나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면 큰일 나. 하여튼 우리는 다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하는, 편한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훔서의 니느웨가 왜 있는가? 니느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니느웨의 강함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강했던 것처럼 우리의 강함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강함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이 오진이한테는 무엇이냐? 여러분한테는, 장로님한테는, 집사님들한테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장점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도리어 니느웨처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니느웨처럼 된다 이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자, 간혹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강대국 니느웨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니느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물어볼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민간인들을 거울 삼아 성경의 기록을 남기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역대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역대 강대국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겠지. 이게 우리 일상의 삶에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생각만 해도 주세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지. 날마다. 이 성경은 딱 저거예요.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불신앙이냐, 발음이 안 되네,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딱 그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작은 개척교회에 속한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강함은 뭔가 이거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작은 가정의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네. 자, 강 목사, 이제 알기 쉽게 강 목사님의 그 4자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목사님의 아이들이 4명입니다. 4마리예요. 강아지들이. 민혁이, 지금 대학생 민혁이, 그 다음에 고등학생 유진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하준이, 막내딸 국민학교 2학년 소율이. 그 딸들 아들들 아주 세상 최고의 부자야.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한 뱃속에 낳는데 내 아이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는 아들 하나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아. 셋째 아들 하준이가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냥 올 100 매우 잘함이에요.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요함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함, 올 100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EQ가 딸려. IQ는 좋은데 EQ가 딸려. 그러니까 상당히 고지식해. 융통성이라고는 제로야. 자, 그런데 이제 막내 소율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율이가 공부를 이제 못하면 하준이가 그래요. 소율이를 보고, 왜 틀렸어 그거를? 그냥 쓰면 되는데 왜 틀려?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소율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신기하게 EQ가 뛰어나요.
생각하는 머리가 뛰어나. 어른 못지않게 야무져요.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공부 못하는 이제 이 소율이가 오빠가 EQ가 부족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날마다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갖고 소율이가 진짜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손녀 하린이하고 소율이하고 올 때 보면은 소율이가 하준이도 데려가자 제가 그렇게 부르자고 그러면은 막 손을 막 손사래를 쳐. 할머니 부르지 말라고.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니까 소율이가 날마다 이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도대체 속 터지게. 날마다 그러니까 동생인데 누가 보면 누나인 줄 알아. 날마다 오빠를 무시하고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제 커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하준아 하준아 그래서 야단 맞았잖아요. 저한테도 야단 맞고 지 엄마한테도 야단 맞고 하준아 하준아 그래.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보기에 답답하고 부족하니까 날마다 무시해. 근데 또 감사한 것은 하준이가 무시를 하든 말든 또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율이는 더 방방 뜨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얘기니까 웃어 넘기고 귀여운 거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 부부의 문제고 다 큰 형제들의 이야기가 될 때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금 어리니까 그렇지. 커서 성인이 되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되는 거예요. 지적인 생각의 역량이 크고 EQ가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배려심이 제로인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답답해합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함을 넘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 이제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서 요즘은 그렇게 좀 덜한데 이해할 수 없는 악함으로 여겨지고 부족함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노력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제가 개척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 상식 바뀌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고개를 흔드니까 성령님이 어느 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고개만 흔들고 있느냐. 옆으로 고개를 흔드니까.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손에 쥐어진 지적인 힘, 배려라는 장점이 이 장점이 우월감이라는 강한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의 장점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근데 함부로 대하는 게 말과 행동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무 짓 안 해도 함부로 이게 느껴져요. 그냥 그 분위기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니느웨가 자기의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주위의 약소 국가를 괴롭히고 압제한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그 근본의 뿌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잘 들으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거 깨닫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께 말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 성령께서 바리새인이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감히?
아이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라뇨.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면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솔직히 진짜 요새는 성도들 때문에 고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갈 길이 먼데 오진이 너 왜 그러냐? 저 자신 때문에 고개를 흔들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이 더 불의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뭐가 각인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를 불의한 사람으로 보냐면, 잘 들으세요. 많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속상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세요. 에?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걸려서 광야를 통해서 깨트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태도. 문제아를 바라보는 태도. 나보다 형편없이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거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 들켰잖아요. 그 시대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운 분은 정작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죄 많은 그 둘레 서 있는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 놓고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문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빛도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강 목사님하고 저가 실패할 때마다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은혜 때문에 자만해지는 거.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많이 보이잖아. 보이면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데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서 잔소리하려고 들고 내 기준에서 정죄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딱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에게 가시가 뭐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가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가시가. 결국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신앙이고 또 자신이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자신의 열심을 믿고 자신의 열심과 건강을 가지고 당신의 힘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내 성전이 무너지더래요. 그걸 왜 보여주실까 했는데 실제로 건강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내 무너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질병은 드러나 보이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가시가 사람이든 경제 문제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자고치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구나. 힘은 들겠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처럼 뭐가 잘 돼서 기뻐하기보다 잘 되면 기쁘죠. 물론 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인해서 우리의 강한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약해지는, 그 약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잖아요.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시가 없어지길 기도할 게 아니라 가시는 그냥 두고 그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달라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네요. 근데 그랬죠. 요나서 할 때도 이 요나가 억지로 되냐고, 고래 뱃속을 지나도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한 자신감으로 변화됐습니까? 강한 자신감 때문에 더 무너졌지, 더 많은 사람을 괴롭혔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강한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좋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장점에서 생겨난 내 기준에 자만심을 갖는 이 자만성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대방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쓰시기를 원하지만 장점이 내 기준이 될 때는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네? 가시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엉뚱한 열심보다 나한테 가시가 무엇인지 그 가시가 내 사명이구나.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장점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과 태도가 바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의로 가는 거냐고.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더 낫다고, 내 의로, 그래서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니까. 그 의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그 끝에 내가 다 모아둔 거, 내 의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다 모아둔 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내 의를 버리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약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해서 못 들어가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무시했던 세리, 우리가 무시했던 창녀들,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돌탕, 돌아온 탕자, 그들이 천국 간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한 니느웨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지. 나 엄청 성실해. 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았어. 내 성실함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나 저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를 하신 거를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강함 때문이에요. 그 장점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장점이 본의 아니게 우월감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서 있더라고. 이러니 설교를 잘하고 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의. 가시들을 가시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낮추고자 주시는 가시로 바라보고 가시를 위하여 내 자신의 가시를 위하여 울 수 있고 상대방의 가시를 위하여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울을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신 성령 체험인 거예요. 예. 또 약하다고 정죄감을 갖지만 우리의 약한 것으로 나는 못났어 이렇게 또 위축되지 말고 약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약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